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 전장이죠.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아주 길게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었죠. 그 맥락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꾸 불순종하면은 24절에서와 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8절에서는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와 같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씩이나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하셨는가를 보니까 그 이유가 오늘 25, 26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주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는 신에게 가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이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상을 설명합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요, 인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 그 우상과 비교되어서 밀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감정이 격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굉장히 마땅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동원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할 시간과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꾸역꾸역 설득해 오신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득이고 우상은 너희에게 손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본래 쌍방적인 것이지만은 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분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압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이 신, 절대자의 자리에 있는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 그냥 신적으로 군림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감정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편을 들어준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성격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왕이신데 자신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또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을 훨씬 더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쪽의 짐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입니다. 복종은 눈에 보일 때만 하면 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랑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엄한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상은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우상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감정 상하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맹렬하게 노하시는 것이고 진노와 격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드러내실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그냥 높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쓸어버리고 말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어떤 감정과 우리에 대한 노력과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을 어기면은 고지서가 집에 날라옵니다. 고지서에는 아무런 감정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꾸 위반하시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화를 내고 멱살을 잡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고지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고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규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율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를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도 조건과 규칙과 법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자꾸 신앙을 자꾸만 규칙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 신앙이 조금 메말라지고 아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겼다, 말씀 묵상 빼먹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겠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설명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을 담아서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감정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조금 더 풍성하게 신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의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다 견디면서 우리를 키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애를 할 때 제일 열받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랑 실컷 연애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랑 가가지고 선 한 번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열받는 일입니다. 심지어 선본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내 애인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당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다 보면은 쟤네 도대체 왜 저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그 별별 일을 다 참으시면서 그렇게까지 인내하시고 설명하시고 그 언약을 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오늘 묵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정성을 외면하지 말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정성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내 사랑과 내 정성에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니?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당하게 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순종에 게으르지 않은 오늘 하루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때나 오늘날의 지금이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화목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